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하루 되세요. 아는 만큼 은혜롭습니다. 우리가 아는 찬양을 해도 참 은혜롭지만 그 새로운 찬양을 알아가는 데에도 그 새로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같이 그 찬양을 다 부르는데 모든 찬양이 다 모르는 찬양이고 왜 이렇게 모르는 찬양만 부르노? 그러면서 노한 마음이 혹시 있으시거들랑 여러분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새로운 찬양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도전을 주시고 새로운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찬양팀이 너무 새로운 곡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는 만큼 은혜롭기 때문에요. 물론 알아갈 때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알아갈 때에도 분명히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 추석 어떻게 보내셨나요? 잘 보내셨죠? 오래간만에 우리 가족들, 친척들 만나시고 즐거운 시간, 평안한 시간 보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오래간만에 이제 형제들 만나고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부모님 뵙고 인사하고 그랬는데요. 제게 이제 그 막내 동생이 낳은 이제 갓 돌을 지난 조카가 있습니다. 남자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이제 막 돌을 지났기 때문에 낯가림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이 아이를 오라고 손짓해도 이 아이는 굉장히 냉랭합니다.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사 표현을 분명하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노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손사래를 탁 치고 멀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같이 그 같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 물리적인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죠. 가까워지고 이 아이가 아마도 시험 삼아서 이런 어려운 시험을 제게 주었던 것 같아요. 자기 입속에 있었던 사과 조각을 하나 꺼내서 제 입속에 넣어줍니다. 저는 그것을 맛있게 받아 먹었지만 두 번째, 이 아이 손에 주물럭 되어 있었던 정체를 알지 못하는 그 음식은 도저히 제가 받아 먹을 수가 없어서 고개를 살짝 돌렸더니 제 옆에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 입에 넣었습니다. 역시나 할아버지의 사랑은 더 위대합니다. 그것을 맛있게 드셨어요. 이 아이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더 친해져 가지고 제 곁으로 오더니 급기야 이제 제 품에 안기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손살에 치고 안 오르던 그 아이가 이제 제 품에 안기고 제가 안아주어도 울지 않고 이제 편안하게 그렇게 잘 지내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아이가 저를 알아보게 되었을까요? 저하고 그렇게 친하게 될 수 있었을까요? 애기야, 내가 너의 큰아버지인데 너는 나의 막내 동생의 아들이란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의지해도 되고 우리는 친하게 지내도 돼, 이렇게 가깝게 지내도 돼,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모든 논리를 이해하였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저에게 가까이 온 걸까요? 이 아이가 엄마 아빠를 이해해가고 알아갔던 그 똑같은 과정으로 저를 이해하고 저를 알게 되고 저와 가깝게 되어지고 친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야다라는 말이 나와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요, 야다라는 말이 한 구약 성경에 900회 이상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알다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그냥 지식적으로 문자적으로 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험해서 아는 것을 얘기해요. 겪고 나서 아는 것이에요. 어떤 깊은 관계 가운데에서 알아가는 거예요. 세월을 두고 같이 지내면서 겪어보면서 사귀어보면서 교제하면서 알아가는 것을 야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할 때 이 알자가 바로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자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지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찢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도로 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싸매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랍니다. 왜 치셨습니까? 왜 찢으셨죠? 우리의 죄를 다루시려고요. 우리를 징계하시려고요. 그냥 죄 가운데 버려두실 수 없기 때문에 다루신 거예요. 그래서 찢으시고 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내어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싸매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버려둘 수 있어요. 못난 자식 나가 죽어라 그러면서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두고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찢어진 채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싸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싸매어 주지 않아요. 찢어진 채로 방관해 두고요, 방치해 두고요, 상관하지 않습니다. 노량이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어요? 이순신 장군 나오는 영화인데 그 이순신 장군이 전략을 세워가지고 이제 왜군들과 전쟁에 붙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왜군 선봉대의 배들이 지금 그림에서처럼 다 불탑니다. 다 불이 붙었어요. 선봉대가 불이 딱 붙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 본진이, 왜군의 본진이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조선의 배가 포가 더 많이 멀리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멀리에서 포사격만 해도 이제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포만 쏘는 거예요. 포만. 이제 일본 군들의 전략은 뭐냐면 주로 붙어야 돼요. 붙어서 월선을 해가지고 배를 뛰어 넘어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싸워야지 되는데 붙지를 못하잖아요. 이게 불들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이게 전략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 그 왜군 장수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포를 쏘는데 불붙은 자기 나라 배들, 아군 배들을 향해서 쏴요. 불이 붙어 있는, 죽어가고 있는, 그래서 그 불이 붙어 있지만 그래도 죽을 때까지 힘써서 막 여전히 싸우고 있는 그 왜군 배들을 향해서 왜군 장수가 포를 쏜다고요. 그래서 수장시켜버려요. 침몰시켜버립니다. 이 배에 이제 있던 이 사람들이, 이 일본의 그 병사들이 황당해하는 것이죠. 포가 저쪽에서 날아오는 게 아니라 뒤에서 날아온다고요. 그러니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놀라면서 다 물에 수장됩니다. 앞이 열렸잖아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홍수환 선수라고 그 복싱으로 세계 챔피언 하던 선수가 있습니다. 4전 5기로 유명하죠. 4번 다운됐는데 5번째 이겼어요. 이런 선수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링이 인생의 축소판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링을 벗어나서 보니까, 링 밖에 인생으로 나와 보니까 인생이 링보다 훨씬 더 무섭다는 거예요. 훨씬 더 무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링에서는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이제 쓰러질 지경이 되고 그로기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여러분 사진에서 보았듯이 누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말려요. 게임을 중단시켜요. 그리고 딱 그 1회전이 끝나고 한 회전이 끝나고 돌아가면 누가 있습니까? 열심히 이렇게 열심히 막 이렇게 치료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도와주는 사람 있잖아요. 막 주물러주고 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나와보니까 어떻더라는 겁니까? 이 사람이 발견한 것이 뭐냐면 죽도록 맞고 쓰러졌는데 죽도록 놔두더래요. 얼마 전에 그 임산부가 양수가 터졌는데 병원을 이제 응급실에 타고 앰뷸런스에 타고 응급실을 찾는데 75곳을 수소문했는데 다 거부하고 6시간 만에 양수가 터졌는데요 6시간 만에 진료를 받대요. 세상은 찢어진 영혼을 돌보지 않아요. 상관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그렇게 될 거예요. 점점 더 혹독합니다. 점점 더 냉랭합니다. 점점 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 우리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는 말씀인데요, 제일 먼저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뭡니까?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그래서 정말로 보면요, 정말 그러했는가를 보면 마태복음 4장이 이제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는 장면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이제 증언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뭐 하셨다고요? 3가지 하셨어요.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전파하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기 위해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고쳐주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참 안타까운 일, 아쉬운 일이 있어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고쳐질지어다 라고 아무리 목청을 높여서 기도해도요,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참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기도했는데 즉각 병이 낫고요, 회복되어지고요, 건강하게 되어지고요, 기도가 응답돼서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일들도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이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목사의 능력이 아니에요. 제 능력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똑같이 목소리 제가 힘을 좀 덜 하고 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침을 덜 튀기고 많이 튀기고 이런 차이가 아니에요. 제가 어떤 때 손을 뻗고 손을 안 뻗고 이런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이 하거든요. 다 똑같이 하고 오히려 더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도요, 즉각 병이 고쳐지지 않아요. 즉각 병이 낫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오시면 여쭤봐요. 좀 어떠신가요? 조금 나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한 주간 동안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고쳐달라고 또 열심히 막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마다 기도하고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일에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만나 뵙습니다. 좀 어떠신가요? 조금 더 나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 궁금했어요. 하나님 왜 이럽니까? 어떤 때는 즉각 낫고 어떤 때는 안 되고요, 안 나아지고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성경을 가만히 곰곰이 보는데요, 이런 답을 얻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는요, 전인적인 치유예요. 그 병만 하나, 아픈 것 그거 하나 고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요, 더 큰 데 있어요. 우리의 온전한 치유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전 인생의 치유, 온전한 구원이요, 우리의 인생 전체가 구원되어지는 것,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이제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아주 몹쓸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도 못 치료한다고 이제 가망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했는가 하면, 예수 믿어봐, 교회 나와봐, 예수님께서 당신을 고칠 수 있어, 예수님 믿으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이 말을 듣고 교회 나왔어요. 정말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예배를 1년 동안 빠지지 않고 잘 드렸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온 성도들도 함께 기도해 주었어요. 기적적으로 이 사람이 병에서 나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왜 교회를 안 나오세요, 성도님? 무슨 일 있으세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 성도님이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병이 다 나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치유입니까? 이 완전한 치유입니까? 이것이 완전히 치료된 것입니까? 다 나아진 것입니까? 다 싸매어진 것입니까? 우리 연약한 것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이것만 우리의 죄입니까? 이것만 우리의 병입니까? 하나님이 완전하게 치유되기를 원하세요. 완전한 치유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가는 만큼 우리가 더욱더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져서 건강한 모습이요, 건강한 모습, 의인된 모습, 능력 있는 모습, 영향력 있는 모습, 그 모습까지,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골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표예요. 거기까지가 완전한 치유입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완전한 치유, 그 완전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그 5장 말씀이요, 이 13절 말씀부터 먼저 보려고 그러는데,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교회에 여러분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두 번째,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니라.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있죠? 너희 중에 병든 사람이 있어요. 병든 자가 있느냐?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세 부류 가운데에서 3분의 2는요 눈물을 흘려요. 고난이 있잖아요. 질병이 있잖아요. 즐거워하는 사람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도 보면은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부류, 이 모든 상황들이 다 다르고요, 고난이 있고요, 질병이 있고요, 혹은 어떤 가운데 우리 즐거움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것이 다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고요?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의인됨에 있다고요. 그 말씀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의인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의인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힘이 없어요. 정말 너무나 병이 깊고 너무나 힘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함께 중보하는 가운데 더 알아가면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온전하게 건강하게 세워져서 영향력이 있는 거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작게 그냥 뭐 우리 문제만 잠깐 해결하고 그냥 내 문제만 내 기도만 응답되고 이렇게 끝나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는요, 우리 그냥 병 조금 낫게 하려고 그 정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전 인격이요, 전 생애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세대, 다음 세대에게까지 믿음이 전파되는 이러한 일이요, 영향력을 가지는, 역사하는 힘이 큰 일이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 소망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 일들을 생각하고
내가 당장 응답되지 않았다 해서, 즉시에 응답되지 않았다 해서 답답해하거나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치유해 주시는,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치유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하나님이세요.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틀과 셋째 날의 의미는요, 이제 곧 치유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틀은 이제 뭐 다음 날이에요. 셋째 날 다음 날이에요. 금방이에요. 이제 곧 치유될 것이다.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곧 이 치유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표현을 썼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목하시길 바라요. 우리는 신앙이 너무 뭉뚱그려져 있고요, 너무 이렇게 막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앙, 구체적인 믿음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마르다입니다.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르다의 반응이 이래요. 요한복음 11장 24절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오늘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지금도 여기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먼 훗날에, 마지막 날에, 언젠가는 일이 이루어지겠죠. 막연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도 몰라요. 마지막 날 부활 때 몰라요. 그런데 언젠가 그 부활 때,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일이 이루어질.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내 믿음이 좋아지겠지, 그냥 앉아 있으면 나아지겠지, 변화되겠지, 새롭게 되겠지. 여러분, 이런 마음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시기 원하십니다. 만나시기 원하세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강조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예배 드릴 때마다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지금 이 순간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지금 이 순간 응답이 되어질 수 있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변화되어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고요. 이 지금이요. 지금. 그래서 지금을 사는 성도는 달라요. 지금을 사는 성도의 모습이 이제 그 고린도후서 6장에 뒤에 보면 나오는데, 특별히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살 수 있습니까? 오늘의 믿음이에요. 오늘의 믿음. 오늘 내가 믿으면, 지금 나사로는 죽어 있어요. 돌문으로 막혔습니다. 오늘 믿으면은요, 나사로가 살아서 나와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땐 아직 돌문이 막혔어요. 아직 죽음 상태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오늘 믿으면 돌문이 열리고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온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헌금을 받아서 이제 올려놓는데 눈에 띄는 헌금 봉투가 있어요. 목적 헌금 봉투. 그래서 이제 그 영남 지역 7개 지방에 목회자 체육대회 후원을 받습니다 광고했잖아요. 그래서 그 후원인가 보다 생각하고 보았더니 그 목적 헌금도 있어요. 그 후원해서 헌금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 목적 헌금이 아닌 또 다른 목적 헌금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제목이 드럼 구입 목적 헌금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드럼이 훌륭한데요, 좀 그래요. 저는 이제 이것만 볼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연합부흥회 할 때 다른 교회들하고 비교해서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사님하고 얘기했어요. 이거 좀 어떻게 좀 바꾸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견적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접었어요. 아마 이제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많은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 보면서 우리 바꿨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좀 나중에 때가 되면 바뀌겠지, 나중에 그 언젠가 좀 나아지면 하겠지, 이런 생각을 아마 품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많이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유독 한 권사님이 오늘을 사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감동, 마음에 딱 그 이제 말씀하신 그 순간 오늘의 믿음을 심으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전체 다 바꿀 수 있는 금액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하셨어요. 마중물 헌금이라고 제목도 붙이셨어요. 이렇게 헌금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나와 같은 똑같은 마음을 품은 10명을 주소서, 제가 그 중에 한 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지난 연합 부흥회 때 장로님 내외, 어떤 장로님 내외가 광사님 저녁 식사 대접하신다고 저에게 봉투를 미리 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저녁 집회였거든요. 이 강사 목사님이 마지막 날 저녁 집회에 집중해서 준비하고 싶으시다고 저녁을 안 드신대요. 그래서 그 봉투는 미리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장로님께 다시 이제 드리려고요. 장로님이 저녁 안 드신다는데요. 근데 이 장로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미 드렸으니까 목사님 편할 대로 쓰세요. 목사님 맛있는 거 사 드세요. 사모님이랑 뭐 필요한 대로 쓰세요. 필요한 일에 쓰세요. 라고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봉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러고 있는데요, 그 권사님이 내신 그 헌금하고 그 금액하고 똑같아요. 어디에 쓰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 권사님의 마중물 헌금 금액하고요, 제가 봉투로 가지고 있었던 그 장로님의 저녁 식사비, 그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제 9명 남았습니다. 오늘의 감동이요, 오늘의 감격이요, 오늘의 은혜요, 오늘의 기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여러분들을 만나십니다. 오늘의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하나님을 여러분 알아가고 계십니까? 이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을 이제 읽었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좀 오래전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좀 시간이 지난 예전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학교에서 가정생활 실태조사 이런 걸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자, 여러분 중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외식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마 그러면 요즘에는 다 아이들이 다 손들 거예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외식이 어려웠을 때, 귀했을 때 한 번 이상 외식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근데 이제 손 안 든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2주일에 한 번 이상 외식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다 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외식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었어요. 그래도 이제 몇 명 남았어요. 그래서 2달에 한 번 외식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제 손을 다 들었어요. 근데 딱 한 명만 손을 안 들어요. 딱 반에서 한 명만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너는 왜 손을 안 들고 있니? 너는 매일매일 외식하니? 왜 그러니? 그랬는데 이 아이가 환하게 웃으면서요, 얼굴에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
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1년에 한 번 외식해요. 근데 너 뭐가 그렇게 즐거워? 뭐가 그렇게 얼굴이 그렇게 밝어? 이 반 중에서 제일 가난한 애 아니에요? 제일 불쌍한 애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그렇게 밝아요? 선생님, 오늘이 그날이에요. 오늘이 그날이에요. 오늘이 1년에 한 번 외식하는 그날이에요. 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감격이 있으면요, 오늘이 그날 됩니다. 오늘이 그날 된다고요. 여러분, 이 오늘의 은혜를, 오늘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꼭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놓치고 그 언젠가 머는 날 아니에요. 오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의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 오늘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오늘 역사하시는, 이튿날 역사하시고요, 세 번째 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더욱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